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 이 글은 어느 대학 교수가 쓴 글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이 만기가 되었기에 와서 찾아가라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73년이었으니까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학 당국에서 교수들 그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강제적으로 적금을 들게 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돈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을 공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여행사로 갔답니다. 여행사. 그리고 1,000만 원어치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돈이 너무 없어서 텐트를 치고 첫날 밤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때 아내에게 돈 벌면 우리 세계 일주하자 그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그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빈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기가 막히게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고요. 게다가 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행 일정을 짜놓고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래서 근사한 호텔에 가서 잠도 자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던 유명한 그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 개선문 옆에 돗자리를 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해서 돈이 없어졌대요. 그러나 후회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행복한 이야기,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훗날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내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면이나 재미난 추억거리를 말해도 좋고 험담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면 각자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따뜻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는 따뜻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결합되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이야기는 오래오래 우리의 삶들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글로 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보면은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로, 서머나로, 버가모로, 두아디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이 4대 교회의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다, 듣고 순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이 가운데 4대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지를 보내는 분이 자기를 가리켜서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무선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선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힘이 막 생기게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있어요. 구약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묵시의 표현들이 여기 나온 구약에 나오는 묵시의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여기 보면은 교회와 그리고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가랴서 4장에 보면은 서가랴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됐느냐? 7 그 촛대가 있는 등잔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이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이 등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전을 짓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이 성령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 온다니 다른 교회들은 뭐 칭찬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좀 어렵고 이러면은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4대 교회는 책망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4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냐?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후반부부터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진단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라는 이 뜻은 이 단어는 시체 상태에 있다, 숨쉬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너무 멋집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이라도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형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이 내면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렵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청소년일 때에,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그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울 때에, 그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키도 크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 마음에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딱 불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그니,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를 드려요.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자녀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잘 커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주일날 가시면 주보를 받으시면 여러분 이 주보를 그 가장 잘 보이는 식탁에다 좀 놓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올라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 앞에 놓고 이름을 그냥 쭉 읽어주세요. 얼굴은 몰라도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졸업을 축하하는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 아이들의 얼굴을 알고 싶으면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사대교회에게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할까요? 성령께서 그냥 일으켜 주시면 되는데 왜 사대교회에게 기억하고 지키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이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지 본문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여러 본문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로마서 1장을 보아다 있고요. 여러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그리고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쫓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주 좋은 지식들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하면 교회가 잘못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경험했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가 하면 복음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자기가 남아요. 자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죽게 되느냐?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자신의 교회에 출석한 한 성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간증에 그 간증 속에 나오는 이 여성도인데 이분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 때 유학을 떠났다가 그리고 13년 만에 귀국을 해서 결혼하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건강한 아들과 딸을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삶이 너무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 모든 것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랍니다. 딸은 아침마다 그랬대요. 왜 매일 학교에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삶의 패턴이 너무 다르니까 매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졌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괜히 태어났나 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충격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곳에 등록을 해서 2년 동안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대요.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자기 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것이 막 깨달아지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이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할 때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도구가 아니에요. 자녀들 진심으로 그냥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때로 우리가 그 진심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잘못감이 있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가 봐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야. 아이들을 조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이게 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올바르게 하면 성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입니다. 제가 보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행입니다. 어떤 동행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함께 다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페리라는 것은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테오라는 것은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같이 걷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새벽에 나누는 그 말씀 있죠? 거기 나오는 말씀이나 찬송을 듣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생명책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왜 여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책에서 그냥 지워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을 꼭 지켜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하루 지나가면서 아침에 또는 점심때 저녁 때 한 번씩 기억하십니까? 너무 바쁘죠?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붙들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 순간에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 목사님께서 작사한 것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 옛날 그 런던 그 어려운 빈민가 거기서 자랐는데 16세 때 이분이 그 가출해서 그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미래가 걱정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가구 공장에 그 직원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자기 손재주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가구 만드는 재미가 막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가구 그 공장 사장이 이 모트 목사님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가자. 그렇게 초청을 하더랍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무엇 때문인지 마음이 동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존 하얏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더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한 삶을 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 메시지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부터 이분이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감격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소리쳤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은 모래라.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은 모래라. 그렇게 외치고 작사한 곡이 바로 이 곡이랍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에 기초를 두고 있도다. 나 감히 세상의 달콤한 구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도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은 모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승리의 삶들, 변화의 삶,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